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너 주 하나님께서 내 성령마다 온 영예들 함께 내 사귀면서 빛나기 전 너가 높이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하늘에 계신 내 주께 빌다 주 서기도 설명 주 하늘이네 날 모르는 너가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나그바녀로 떠나지 말고 성질감을 때도 또 슬플 때도 너 주님만 믿고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노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설교 저 천국에 가서 또 죄송해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다같이 395장 찬양합니다. 395장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살아가는데 의지하네 없으네 슬픈 자가 되네 어둠이 하나님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가하게 나의 마음에 거하네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정말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그만 힘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미로 사랑 항상 있더라 모두 이뤄주시면 나는 믿사오매나 그를 받게 되기를 빨리 찾아보리며 복과 평생의 삶을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신 그저여 일어나서 섰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의 귀한 영상을 나가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새벽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죄에 대하여 해결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곧 우리 죄 사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 죄 용서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시며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까지 과정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절기는 고통의 절기라기보다는 사실 은총의 절기인 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든 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로 인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모하게도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것도 남의 지붕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중풍병이라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즉 이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즉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히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오늘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보실 때에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이를테면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그 병은 중풍병이라는 아주 중병인데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가 낫다라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려도 증명할 길이 없으니 어쩌면 죄를 사한다는 말이 더 쉽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병은 고치면 단번에 확연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친다. 그럼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당장 벌떡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만일 못 일어나고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다면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죄를 사하는 것이 속으로 더 쉽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중풍병은 당시로는 아주 중한 병이어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또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천천히 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가서 천천히 해결하면 될 일이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중풍병자를 지금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들은 어렵사리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지나가시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외로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병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병은 아무리 나아도 또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 순간이 지나치면 영원히 못 올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늘 1순위는 언제나 건강이었습니다. 물론 건강을 잃으면 다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 가족과 친구 또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가 바로 건강이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일. 이 일은 참 즐겁기도 하죠. 너무 바빠서 이 일로 인해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쁩니다. 아주 일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주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세 번째는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족이 있으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물질이죠.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섬기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과 하나님 둘 다 섬기는 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늘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을 섬기는 것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 물, 의복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33절에 그런 정당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풍병이 죄사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일이나 죄를 사해 주시나 다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역이죠. 그러나 죄사함의 영역 이것도 바로 주님의 영역이고 병 고치는 영역 이것도 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어느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유독 질문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어느 것에 대해 관심이 더 많으냐, 즉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어느 쪽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관심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관심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당장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의 문제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40년 절기 속에서 너희들은 얼마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적인, 우리 육신적인 일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사실 병은 고침을 받아도 일시적이죠. 또다시 병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되살려 주셨지만은 때가 되면 또 죽기 마련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죽지 않는 중요한 소식이 있죠.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일시적인 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환자야, 내 중풍병자야,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낳은 이 사람을 my son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이 말씀이 영어로는 my son, 즉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되는 순간입니다. 네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아들아 내 죄사함이 받아졌다는 뜻이죠. 즉 진노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My son,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중풍병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병도 고쳐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죄는 separation from God,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분리됐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혈기의 감정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무정, 무자비한 자가 된다라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영혼의 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묵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사건의 과정이 바로 사순절이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가 가득한 타락된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은 육신에 대한 병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영적인 부분,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몸은 좀 빈약해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분명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병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요? 아닌가요? 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가요? 어쨌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하는 것에 주님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나는 믿음의 은총의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또 다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심령에 빛 비춰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으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며 십자가로 해결받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